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종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전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고민 좀 생각해 봤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가 봐요. 그죠?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겠나?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바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고 바로는 꼭 미워하신 것 같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학대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동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살고 노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두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겠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 이방민들과 손잡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노예가 되겠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흥왕케 하고 유대인들을 쇠약케 하는 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일본은 못 살고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못 살고 바닷속에 침몰을 하고 일본은 바닷속에 그냥 폭 빠져 죽고 우리 한국은 잘 돼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신대요? 아니, 신앙인을 떠나서 우리 민족적인 생각, 민족 사관을 가지고 민족적 입장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중간이나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되고 일본은 망해야 돼.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그냥 폭삭, 김정은이와 함께 폭삭 망하고 핵실험하려고 하다 저들 머리에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터져서 김정은이부터 죽고 공산당 핵심 간부들 다 죽어가지고 국민들이 우르르 내려오면서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리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그렇죠? 전쟁 없이 저들이 핵폭탄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핵폭탄 만들고 실험하다가 퍽 터져가지고 그놈들이 다 그냥 거기서 몰살 당하고, 근데 그 핵폭탄 터지면 거기서 한동안 사람이 못 살아요. 살다가 피폭돼가지고 같이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은 좀 너무 했고, 왜 우리들도 거기 가면 또 피폭될 수 있으니까 그만두고 실험하려고 폭탄 만들고 다 뻥 터져가지고 김정은이 죽고 핵소 공산당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했던 거 그냥 퉁퉁 터지고 그래가지고 북한 공산당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남한이 잘 사니까 우리 남한하고 손잡아가지고 통일합시다 그래가지고 전쟁 없이 그냥 평화 통일돼가지고 북한에다도 공장 짓고 막 북한의 인건비가 좀 싸니까 북한에다 공장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자 만들고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안 죽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잘 되면 좋잖아, 그죠? 이렇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자기들 민족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는요 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는 그 민족에서 보면 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분이 나빠요.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놈들이 애굽 놈들이 내 백성을 갖다가 힘들게 해. 하나님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참고 계셨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어. 왜? 그렇게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바로 그냥 팍 때려놓고 이스라엘 잘 살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들이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도 안 믿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가만히 거둑만 보신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대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왜?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400년 되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하셨다 그랬는데 400년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 안 하고. 400년이 돼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요놈바들 봐라, 내가 400년이면 이 백성들 인도한다 했는데 기도도 안 해야? 너희들끼리 멋대로 잘 살아? 노예 생활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야? 어려움 당하면서도 날 안 찾아? 가만히 있어 보자. 그냥 내버려 두서 30년 동안 더 고생했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하니까 목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꾸며서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단 아니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 왜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지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핵심 줄거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해서 하는 거예요. 그 추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단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를 키울 때만 해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모세 키우려고 하니까, 모세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태어나려고 하니까 애기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래네. 그러니 모세도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고기밥이 돼야 될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기 살려주세요, 이 아기 안 죽게 해주세요, 이 아기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게요. 그러면서 도저히 집에서는 키울 수 없는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 목소리가 좋고 커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아기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군인이 쫓아왔을 때에 아랫두립 열어봐, 벗겨봐. 그래서 딸이면 살려주는데 이거 고추 달았네, 이거 당장 갖다 강에다 집어 던져. 그런데 안 던지면 군인들이 갖다 잡아다 그냥 강에다 갖다 푹 던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릴 수는 없고, 버리면 아기가 죽게 생겼고 불쌍하니까 모세의 엄마가 울며 밤새도록 바구니를 만들고 물 새지 않게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샘을 애가 죽을 테니 안 죽이려고,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거기다가 모세의 깔개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아프지 않게, 그래가지고 바구니가 물에 둥실둥실 뜨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갈대숲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살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해방자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자꾸 때리듯이 재앙을 내리시네요. 하나님 참 너무하셔. 아니 바로 백성이나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사랑하실 것이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했다고 하나님이 또 바로를 때리고 바로의 백성들을 어렵게 그냥 환난 속에다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 차별 없으시다는데 차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불의합니까? 아니요, 안 불의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백성이니까. 애굽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안 그러시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왕을 신으로 믿고, 또 애굽의 또 다른 신들을 또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요것들 봐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는 않고 우상을 섬겨, 송아지를 섬겨.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자꾸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물을 못 먹어요, 막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개구리가 뛰어나와요, 파리가 생겨요, 이가 생겨요, 막 재앙이 생겨요, 막 몸에 막 그 부드락지 같은 게 종기가 막 나요. 애굽 백성들 아주 죽을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여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애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이해를 못해. 왜? 이스라엘 사람은 신바람 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자꾸,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서 소문내지 말아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자기가 손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안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부족해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리에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앞을 다투어 늦을세라 그냥 달려 나오는데, 가서 늦을 것 같아도 아이고 늦으면 큰일 나는데 막 달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부터 차를 2번, 3번을 타고 이문동까지 갔어요. 시간 반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한 번 안 타려면 한 15분 정도 뛰어가야 돼요. 근데 토큰 하나 아끼려고 15분 정도 뛰어갔어요. 또 급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지만 조금 덜 급하면 15분 정도 뛰고 걷고 그래가지고요, 토큰 하나 아끼는 하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2번 타고, 전철 버스 한 번 내지 2번 타고 또 전철도 타고 영등포 그 대방역에서 이문동 신이문역까지 그냥 열차 타고 갔다고요. 지하철 타고. 그러면 차닥차닥 하고 지차례 가는 거, 그러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교회까지 뛰어가고, 그러면 30분 전에 도착해야 돼요. 왜? 30분부터 기도회 시작하거든. 교사 기도회. 제가 또 그냥 맡은 게 또 총무교사라서 그날 모든 스케줄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 다 해야 돼. 매주 기도회 할 때 기도회 하는 걸 또 인도해야 돼요. 부장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총무교사가 다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학교 30분 전에 기도회 하고, 그리고 이제는 10분 전에 끝내고서는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 예배할 거 다 준비하고 차트 다 찾아놓고 성경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 옛날에 이 궤도 넘겼잖아요. 이거 프로젝트 얼마나 좋아. 이게 궤도도요, 문종이에다가 매직으로 다 썼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필로 궤도를 다 써서 그걸 가지고 넘겨가면서 찬송을 하고, 그렇게 교사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여름 성경학교 노래 그거 5선을 5개씩 다 그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다 그리고 노래 쓰고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궤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붙였다. 총무교사가요, 교사들 시간 나는 사람 모여 하고서는 그거 만드는 게 일이야. 여름에는 직장 다니면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엔 선생님들은 너무 편해. 왜? 찬송가가 다 있어. 아이 프린터 가지고 목사님 프린트 해주세요 그러면 착착착착착 나와가지고 딱 나눠줘요. 아 그럼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찬송가 궤도에다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니까 하면서도 어렵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째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 마치면 찬양대 올라가서 또 찬양 연습을 하네. 찬양 연습하고 또 본 성가대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찬양 연습이요. 다음 주 거. 그리고 점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학교 어린 예배, 오후 예배 또 있어. 오후 일부분 예배만 했으면 되지. 오후 예배 또 드려. 오후 예배 또 드리고 나면 안 온 애들 신방을 또 가야 돼요. 교사가 그 주간에 꼭 신방 쫓아갑니다. 그 신방 갔다 와가지고서는 또 뭐 하냐? 청년들 성경 공부 또 해요. 성경 공부 하고 나면 저녁 예배 준비 시작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리 와라, 밥 먹자. 그럼 목사님 댁에서 먹고, 와라고 안 하면 쫄쫄 굶는겨. 쫄쫄 굶고 있다가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또 그냥 안 보내야 찬양 연습 또 해요. 그리고 연습 마치고 집에 가면요, 밤 11시요 11시에 가면 형수님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시동생 밥 안 먹었다고 뻔히 아니까. 그러면 밥 차려주고요, 제가 밥 먹고 나면 형수님이 그걸로 설거지통에다 그냥 집어넣고 하더라도 밤 11시 반이 돼야 되네. 그래서 제발 형수님 일찍 주무세요. 그냥 저 안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형수님이 착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형님이 넌 도대체 목사도 아니면서 몇 시까지 장로 될 사람이 너는 도대체 몇 시까지 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나님 믿어야 되냐? 적당히 믿어. 적당히. 장로 될 사람이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느냐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면서. 근데 목사님이 저보다 덜이야. 목사님은 새벽 예배 한 번 하고 낮 예배 한 번 하고 저녁 예배 3번만 하면 끝나. 그런데 저는 교회 학교 해야죠, 찬양대 해야죠, 청년들 해야죠, 오후에 또 교회 학교 해야죠, 저녁 예배 또 끝나고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끝나고 찬양대 또 해야지. 이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어린아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그게 기쁜 일이고. 그런데 찬양대 칭찬만 듣나? 찬양하면 찬양대원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48명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정찬것이 일어나요. 찬양대 지휘자가 정찬것이 일어나요 그래. 그러면 불러봐요 그런다고. 그러면 피아노가 따르륵 치잖아요. 그럼 불러야 돼.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튀어나도 문제예요. 튀어나도 문제, 박자 못 맞춰도 문제. 나머지 공부 하듯이 일어나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일어나요 소리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요, 아주 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갔는데 처음에 찬양대 서기 가지고 어지간히 처음 하는 찬양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곡이 또 적게나 해야지. 더군다나 칸타타 할 때는 부활절 칸타타, 맥주감사 칸타타, 추수감사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칸타타가 왜 이렇게 많어? 그날은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밖에 안 해요. 찬양은 내리 그냥 칸타타가 아주 늘어졌어요. 그냥. 그럼 한 달 전부터 그것도 연습을 해요. 이야, 이 빡세. 그런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못 넣는 거예요. 형님한테 구박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몇 개월 지나가지고,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집에서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니까. 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도 돈이 한 푼도 없네. 왜? 돈 버는 대로 학원 다니면 다 써버렸잖아. 헌금만 하고 다 쓰고. 왜? 헌금 11조를 2번 해야 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11조 해야지. 청년회 회비를 내는데 11조를 냈거든. 그래, 왜지? 학원 다니라고 또 쓰고. 돈 모이지를 못하지요. 교통비 쓰고. 겨우 그렇게 썼는데, 글쎄 나가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도남동에, 아니야.
안암동에 외삼촌, 큰외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형님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 큰외삼촌 집으로 갔어. 가가지고 큰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오래 있을 수 있나요? 한 주간. 제가 한 주간 있겠다고도 안 했어. 그냥 외삼촌한테 삼촌 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저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딱 있다가 외사촌 형한테 일주일 있으면서 형, 나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형이 저보다 3살이 많아요. 형, 나 돈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나 방 좀 얻으려고 그래요. 왜? 형님한테 쫓겨났다고. 교회 다닌다고 형님한테 쫓겨났다고.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게요. 그래서 얼마 필요해? 50만 원이요. 보증금이 50만 원이요. 신설동 달동네에 월 3만 원. 50만 원이 3만 원짜리인데 형 50만 원 있으면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은행에서 빼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50만 원 들고요 방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을 얻었죠. 그리고 3개월 만에 갚아버렸어요. 제 거 아니죠? 자, 그냥 거기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쫓겨났어도요 형님 미운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 형님은 나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목회하지 않으면요 형님이 4년제 대학 보내줄 테니까 등록금 다 해줄 테니까 일반 대학 가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형님이 단판을 줬어요. 너 그렇게 대학 가고 싶으냐?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일반 대학을 가. 신학대학은 내가 절대로 안 보내줘. 일반 대학을 가. 일반 대학 가면 내가 4년 다 대줄게. 아, 얼마나 좋아. 아, 잘못했어요. 지금 같으면요 그때 일반 대학 갔어야 돼. 서울에 그냥 조금 무한대학 영문학과를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 3년 동안 신학대학을 했으면 야, 영어도 유창하게 하면서 했을 건데 그 기회를 놓쳤어. 글쎄, 영문학 공부를 할 걸. 근데 안 난다고. 형님 또 일반 대학 안 갑니다. 전 신학대학만 갈 겁니다. 그땐 신학대학만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일반 대학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 3년 하면 된다는 걸 안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몰랐지. 시골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누가 아나요? 몰랐어요. 오로지 신학대학을 가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죠. 나는 오직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럼 내 집에서 나가.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장 쫓겨나니까 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만 그냥 외삼촌집에 가서 삼촌, 제가 둘째 날 얘기했어요. 삼촌이 엄마보다 나이가 3살이 위요. 삼촌, 저 이번 한 주간만 있을게요. 그랬더니 야,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어라 그러시더라고. 더 있으면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어라. 근데 공밥 먹으니까 눈치 배잖아요. 그때는 외숙모도 계시고 외사촌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다 그러는데 보글보글 했어요. 5명이 형제들이, 외사촌 형제들이 다 같이 있으려니까. 그런데 외삼촌하고 제가 이제 자기도 하고 외사촌 형하고도 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일주일 있으면서 더 이상 안 있기로 하고 형한테 돈 빌려서 방을 얻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요 비록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자취하면서 살면서 그래도 또 교회 다니는데 형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 교회에 와서 살아. 너 교회 사무실 와서 네 방을 줄 테니까 사무실을 네 방으로 줄 테니까 거기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연탄불 교회 연탄 다 떼.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 그럼 내가 대학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줄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형님하고 붙었네. 목사님이 형님하고 붙어가지고 목사님 왜 그놈을 신학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만일 목사님이 쟤를 신학대학을 보내면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또 불렀어. 야,
정 선생, 너 신학대학 가지 마라. 왜요?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마. 형이 반대하잖아. 형이 반대하는 걸 왜 하려고 그래야? 신학대학 가서 목사 아니래도 장로도 주의 종이야. 이게 넌 그냥 우리 교회 장로해. 어? 형이 일반 대학은 보내준대잖아.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가고 너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장로하면 되잖아. 근데 아니요, 저는 신학대학에서 목사할 거예요. 목사님이 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강계감리교회거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신학대학에 있으면 어쩌면 유구 성결교 와서 목회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성결교에서 그냥 했을 테니까 쫓겨나가지고 강계감리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감리교회는 줄이 없었어요. 인천의 성결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리고 신학대학 다녀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요, 성결교회 거기로 안 갔어요. 목사님한테 패키치기가 싫어서. 저 어렸을 때 키워준 목사님이세요. 안 갔어요. 그리고서 그냥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의 길을 그렇게, 제가 고집이 좀 세잖아 또.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를 신학대학 가기 전에 3년, 신학대학 가서 4년, 7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굴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굴리셔가지고 저의 자아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사무엘도 성전에서 먹고 자랐잖아요. 이게 저도 성전에서 먹고 살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대학을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면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바로 이 옆방,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교회 지하실 반지하, 거기가 제 방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 오시면 다 제가 대타로 서는 날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자는 목회자는 저밖에 없어요. 사무엘처럼. 그때 사무엘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목회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참 신기한 거는요, 돈 떨어졌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2년 동안 무보수로 1원 한 푼 안 받고 2년 동안 교회 차량 운전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담임 목사님 비서처럼 담임 목사님 차 운전하고 신방 다 쫓아다니고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돈 1원 한 푼 안 받고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3년 차에 가니까 3만 원씩 교통비 주더라고. 이렇게 3년 차에 가서 신학대학 들어가고 그 감리교회 가가지고.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학교 다닐 때 쓰는 거,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냥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럼 목사님, 저 차 가지고 갈게요. 그래, 가지고 가라. 그래서 교회차 끌고, 차비가 없으면 교회차 끌고 그냥 학교로 가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제가 그 딸내미한테 그래요. 너는 참 행복한 애야. 너는 참 행복한 나야. 그래, 제가. 아빠는 그렇게 살았다고. 아빠는 그렇게 신학을 했다고. 누구한테 보장받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몽땅 다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을 당하면 건져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피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낮에 저 시계가 저랬어요? 아침 예배
그 시계가 왜 저랬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지금 7시 45분 이해가 안 돼. 30분 늦죠? 에? 18분? 8시 18분. 자,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저의 성장이나 학교에나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당신이 수중에 돈이 없거나 그러면요 다른 집에 가서 꼬다라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사겠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장 주셨어요. 그러나 없으면 어머니가 꼬다라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디 가서 꼬우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얼마든지 다 즉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제가 개척을 여러 차례 했는데 개척하면서 참 제 아내도 참 미련하면서도 진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와가지고요 자기한테 뭐 필요하면은 전사님 뭐가 없어요, 목사님 뭐가 없어요, 그 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없어. 없는데 저한테 와서 뭐 없어요, 뭐 필요해요, 뭐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하면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없는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알았어 알았어 하는데 수중에 돈도 없고, 돈 찾으려면 대전까지 나가야 돼. 결혼할 때 돈 남은 거 부의금이라네, 죽었지 않았으니까 부의금이 아니라 축의금이잖아. 축의금 이제 결혼할 때 축의금 온 거 제가 다 가지고 가거든. 제 축의금 들어온 거. 이게 가지고 이제 가서 은행에다 집어넣는데 여차하면 쓰려고. 그러나 이게 현찰은 없잖아요, 당장은. 그런데 알았어요 그러면, 야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얘기하고서 불과 한두 시간 이상 지나지 않는 것 같아. 길어봐야 한나절.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꼭 옆에서 듣고서 갖다가 놓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얘기만 하면 갖다 주시는 거 있죠.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고 뭐 고기 먹게 하시고 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하셨다는 얘기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누구한테 나 개척할 테니까 얼마 도와줘 이런 보장받고 개척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 당장 쌀 떨어져서 먹을 거 없어요, 손 벌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달라고 하면요, 제가 떼돈은 없었지만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요 못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죄가
언제 들어왔는가? 언제 죄가 사람에게 왔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죄가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는가? 뱀을 의지했어요. 뱀의 말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와요. 그때 뱀의 말을 듣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생각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뱀의 말을 듣게 돼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뱀의 말, 뱀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욕심대로 급하게 뭘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두르면 안 돼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인 사모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동하는 거는 확실한데 행동이 늦디야. 저 늦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늦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원래 늦은 사람 아니에요. 뭐든지 즉각 움직이는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느려졌어요. 왜? 어려움고 급한 일 생기면 제가 막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요 서두르지 않고 그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좀 주저앉아.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뭐 마음에 어떤 뭐가 와야 움직여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서둘러 가지고 꼭 낭패를 당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성품대로 급한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거 살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요 청년들 막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상담받을 때, 성도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상담 들을 때에 제가 말을 즉각에 대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대답을 금방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지 지혜 좀 주십시오.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생각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얘기하면요 정확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죄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다가 내가 서두르다가 감정과 혈기 가지고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해요. 욕심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뭐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돈 가지고 돈을 크게 나가고 결제하고 이럴 때는 진짜 신중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윤리, 도덕적인 거,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떼먹었다, 훔쳤다, 거짓말했다, 욕했다, 뭐 하여튼 이런 윤리 도덕적인 측면의 죄를 생각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편 당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요? 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윤리 도덕적으로 남한테 도둑질 안 하고 뭐 오엽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나 그냥 바르게 살았어요.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거 엄청 크게 취급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인 이 죄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더 크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저 밑에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말씀, 신앙, 신뢰, 불순종,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 이게 더 큽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받았던 복을 잃어버려요. 그 문제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사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거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시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내 물건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거, 무엇가 여러분 겁니까? 시간은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거예요? 어느 것도 내 거 없어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와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내 시간이, 제 시간이 아직 60 좀 넘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10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못 살더라도 90까지 산다고 하십시다. 앞으로도 20년 이상 남았어요. 그죠? 30년까지만, 90까지 산다고 30년 안 남았지만 20년 이상 남았어요. 20년 이상 남은 그것이 내 겁니까? 오늘 밤도 내가 너 와라 그러면 오늘 밤 가야 돼요. 내가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현찰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일 가서 뭐 좀 하고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와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놓고 가는 겨. 건강은 내 겁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아파가지고 이성환 집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멀쩡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팠대. 근데 아산 그 충무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거기다 간까지 전이되고 말기래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거라고 장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선택을 잘했다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했어요. 가장 잘못 선택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남편 잘못 선택했고 자기 마누라 잘못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가 전화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집고생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줄 알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택하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이 옳다고 잘한다고 좋다고 할 게 뭐가 몇 가지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아라 그러는 얘기하는데,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은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라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들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 여호와를 신뢰하라고는 요거 지금 하나 하는데 이행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 나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받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제가요 이성환 집사님네 강아지 새끼 난 그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갖다 챙겨주고 막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물도 닦아다 떠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늘 살았어요. 9마리 중에 3마리 죽고 6마리 남았는데, 그 아드님이 이성환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강아지 뭐 한번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 계세요. 아들이 지금 있는데 강아지 2마리 가져왔거든요. 천상 없는 꼭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아. 어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요,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딱 구별이 돼요. 그런데요, 먹는 걸 주잖아요. 제가 거의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은 거니까 나눠주는데요, 이 2마리 중에 한 놈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따로 주면 따로 먹다가 얘가요 먹다가 지가 먹다 말고서 후다닥 쫓아서 뺏어 먹으러 가는 겨. 그래 붙잡아 놓으면 또 확 돌아서 가. 또 갖다 놓으면 막 뒹굴면서요 가야 되겠대야. 그래서 먹다가 이놈이 또 먹다가 저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또 가면요 또 못 믿어. 먹다 말고 또 쫓아가. 한 놈이 그래, 한 놈이. 근데 그 놈이 더 또리방해요 또. 아니 가만히 있는 놈이 더 또리방거려. 욕심 부리는 게 덜 또리방거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걸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 사람들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옆에 있는 놈이 먹는 걸 못 봐. 그놈을 가서 뺏어 먹어야 돼. 그놈 먹다가 그놈이 저쪽으로 가죠. 그러면 조금 먹다 말고 쫓아가서 그걸 또 뺏어 먹느라고 가가지고 막 짖으면서 비킬이야. 근데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아웅다웅하면서 네 거가 크냐 내 거가 크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이러면서 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맡은 일에 하고 나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요 바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보다 더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 놓고 나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 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 그죠? 근데 저는 가끔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비우는 게 중요해요. 첫째,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의 주관, 여러분의 욕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나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앉아가지고 놓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아나 이런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깨달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도를 붙들어 주시사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늘 찾아오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아나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과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시험 환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피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악한 원수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옵고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